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조건적인 거부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 있었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인하여 이 재림이라는 주제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반대로 재림이라는 주제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하게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글이나 유튜브를 쳐보시면 재림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설교들을 섭렵한 분도 여기에 계실 것 같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전혀 관심 없고 관심 있는 사람은 과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주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기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하여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건전한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37절을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하느냐?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똑같이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묘한 부분에서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르냐면 왜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통적인 성경 해석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되어야 한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자체는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 10중 8구 설교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느냐? 지금이 말세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 여러 징조들을 봐라. 뭐 베리칩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가까우니까, 재림이 가까운 것 같으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재림의 때가 가까우니까, 말세가 곧 올 것이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4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때를 얘기합니다. 때.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느냐? 지금은 마지막 때다. 지금은 재림의 때다.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하여 깨어 있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주님은 때하고 상관없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시험에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기말고사를 보시죠. 여러분 기말고사를 위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벼락치기라는 DN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하냐면, 야, 이제는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이제는 진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돼. 평소에는 준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시험 준비에 들어가야 돼. 왜? 때가,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평소에 하던 습관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도, 야,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로 갑니다. 제가 그런 식의 설교가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초점은 그거랑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 때나 불시에 시험을 칠 것이니까 1년 중 어느 때나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때가 그래서 준비가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가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경계하신 것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때, 너무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 지금 때가 마지막 때라서 준비가 아니라 언제든 주님의 때가 올 수 있으니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아시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때도 주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선입견들이 조금 깨지기를 원합니다. 재림 날짜가 다가와서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 날짜를 안 알려주실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재림 날짜를 알려줬어 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으로부터 137년 뒤에 재림한다. 알려줬어 봐. 우리는 마음대로 살겠죠.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안 알려주시는 거야.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심지어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왜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언제든 오실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또 드러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준비가 성경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 휴거 소동이 있었을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니네가 취직할 때가 아니야. 너네가 지금 수능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근데 고3생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공부하기 싫었기 때문에. 군대 간 사람들이 많이 탈영했습니다. 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으니까 니네는 재림을 준비해야지. 다 모여. 집단 생활을 합니다. 맨날 기도하고요. 맨날 예배드리고요. 맨날 말씀을 봅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또 환란을 닥칠 수 있으니 환란 준비를 또 들어갑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반응이 시작됩니다. 생수를 사놓고요. 환란이 닥칠 거니까 통조림도 좀 사놓고요. 한국인들은 또 김치도 있어야 되잖아. 내가 여기서 김치 2,000포기 담가놨다는 교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하는 재림 준비일까요? 그게 진짜 깨어있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촌극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베드로가 눈치 없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시니까. 확실히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난주부터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장에 한 번은 제자에게 얘기하셨다가 무리에게 얘기하셨다가 또 지금 제자에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거는 제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무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한숨 한번 쉬시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당연히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까지 다 제자에게 주시다가 이제 54절에 가셔야 또 무리에게 이르시다. 이건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0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고 42절부터 청지기 얘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님 보시기에 주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자기가 맡은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재림의 준비가 된 자고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못 알아먹을까 봐 준비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하십니다. 45절. 자, 이게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다음부터 하는 행동들을 잘 보세요. 남녀 종들을 때려요. 먹고 마시고 취해요. 뭘 안 하는 거죠? 청지기로서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감당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게 준비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깨어있고 준비되라는 말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청지기가 문 밖에 나가서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항상 문만 쳐다보고 항상 동구밖만 쳐다보면서 주인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재림이 준비된 자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원래 청지기가 해야 될 그 맡은 일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누가 준비 안 된 거냐? 일은 안 해. 먹어. 마셔. 취해 있어. 주인이 안 올 거니까, 곧 안 올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재림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한 가지 벗어야 돼요. 여러분, 재림 준비를 한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곧 열릴 것이니까 그 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모르나 내가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착하고 충성되게 계속 감당하는 사람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충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재림 준비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준비하고 있어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다 재산 팔고 교회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뭐하러 취직하느냐? 재림 준비해야지. 이런 말 하시면 가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문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동굴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문 안에서 어제도 그랬던 일을 했던 일을 오늘도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맡은 자들입니다.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셨고 물질을 맡겨주셨고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재림 준비. 또 하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42절 말씀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사실 되게 좋아해요. 이 말씀 때문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분들이 이 부분을 떼어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종말의 때니까 종말의 때에 필요한 양식, 필요한 설교를 할 자가 누구냐. 또 이렇게 됩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은 마지막 때잖아.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을 마지막 때에는 종말의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줘야 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다 좋은데 왜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십니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사무엘상을 주일날 설교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저를 너무 걱정하시면서 목사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지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요한계시록을 설교해 주셔야지요. 저한테 얘기하고 왔어요. 그럼 정말 이 말씀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이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이 역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데서 오는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NIV 번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Give them their food allowance at the proper time. 여러분, allowance의 뜻이 뭡니까? 용돈이라는 뜻입니다. 할당량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줬습니다. 원래는 주인이 종들에게 푸드 얼라우언스, 때에 따라 음식 할당량을 나눠주는데 내가 떠나니까 청지기에게 그 일을 맡겨준 겁니다. 잘 들어. 이 종에게 맡겨진 푸드 얼라우언스를 제때에 줘. 저 종에게 맡겨진 푸드 얼라우언스를 제때에 줘.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킹제임스 버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Give them their portion of meat. 그들이 받아야 될 그 고기의 포션을 in due season, 알맞은 때에, 줘야 될 때에 주라 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1월에 이 종은 고기 200g, 쌀 한 가마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월에 고기 300g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3월에는 400g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맞은 때에 그들이 받기로 한 푸드 얼라우언스를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에 따라 다른 양식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내가 하던 일을 너에게 맡기니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 줘야 될 양식들을 잊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에 비유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때를 따라 나가죠. 언제 나가죠? 주일날 양식이 나가죠. 그렇죠? 할렐루야? 또 금요일날 양식이 나가죠. 비유하면 새벽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번의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이 나가죠. 제가 만약 그런 일이 오기를 바라지만 안식년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만약 안식년을 떠나야 해서 이 교회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에게 강단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 뭐라고 부탁하냐면 정말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이 양식 나눠주는 것 잊지 말고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 변함없이 하나님의 양식 선포해 주시고 금요일날 변함없이 하나님의 양식 선포해 주시고 매주일 4번의 이 양식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 잊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안식년을 갔다가 불시에 교회를 방문했어. 새벽에 왔더니 교회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에 일어나기 귀찮다고 목사님 없는 동안 새벽 기도를 없애버린 거야. 금요일날 와봤더니 교회 문이 잠겨 있어. 전도사님들이 회의해가지고 우리 금요일에 그냥 드리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때를 따라 줘야 될 양식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충한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말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시대에 따라서 설교를 다르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인이 원래 하던 일을 청지기가 맡았으면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진실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좀 제발 계속해서 감당해 달라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진실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진실된 청지기는요 사실 때를 조금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올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오늘도 진실된 청지기로서 사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의 문제는 뭐냐면 때를 계산해요.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금방 올 것 같지가 않아. 가는데 30일, 오는데 30일 걸려. 계산을 하는 거죠. 적어도 50일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악하고 충성되지 않은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언제 오시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도 아닙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오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충성되고 진실되게 감당하고 살면 됩니다. 그게 재림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일상생활 다 포기하는 것이 재림 준비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진실한 청지기를 원하십니다. Faithful. 주인이 없는 시간은 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나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진실된 청지기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진실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청직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집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요셉을 찾아오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10대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10대가 성욕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마 이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0대 소년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즐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놀랍게도 요셉은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보든 보지 않든 자기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재림의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진실된 청직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양이 맡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몇 안 되는 양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 몇 안 되는 양을 진실되고 충성되게 목숨 걸고 지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윗처럼 양을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어느 날 곰이 한 마리 나타나서 사자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이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 어떡해 저거. 큰일 났네. 근데요, 다윗은요, 그 곰을 쫓아가요. 사자를 쫓아가요. 돌을 던져요. 그리고 그 입을 찢어요. 양을 구해내요. 몇 안 되는 양을 충성되고 진실되게 지켜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을 놀라요. 하나님이 몇 안 되는 양에게 충성되고 진실된 모습으로 행하는 그를 보고 자기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보고 살았다고 시편 16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있다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엔드타임이라서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때가 그래서가 아니라 때와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가 새로운 일, 일상을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재림 준비가 아니라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 내게 맡겨진 작은 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맡겨진 일 감당하는 것이 재림 준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재림 준비는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되게 감당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땀 흘리며 농사 짓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농사 지은 열매를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고 있다 보면 시간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 내게 맡겨질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 감당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청지기였다고 평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내 사명의 장소에서 땀 흘리고 씨 뿌리고 내 모든 삶을 정직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내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습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 주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계산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시대의 징조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문 밖에 나가서 주님이 오실 것을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일상을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 오늘 내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와서 그가 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잘못된 생각에 넘어갔습니까? 주님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사명 오늘 또 내가 감당할 때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아무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항상 깨어있고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